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매일 성경 묵상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히브리서는 그 문체도 독특하고요. 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를 복잡하게 해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기자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량을 정해 천천히 살펴나가게 되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교를 이렇게 길게 한다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 천사의 역할이 뭔가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먼저 1절로 3절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계시의 도구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계시의 완성자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수많은 계시 행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2절 하반절에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지셨다라고 말하죠. 그뿐 아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존재 혹은 본질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형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도장을 찍은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장을 꽉 찍으면 종이에 찍힌 그 인은 도장과 동일하지만 도장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지만 위격상으로 구별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4절로 14절은 이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서 더욱 아름다운에서 아름다운은 더 나은, 우월한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절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월하신 거죠. 또한 6절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모든 천사들이 경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월하십니다. 그리고 7절은 시편 104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것도 시편의 인용인데 아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 주가 아니라 원어는 2인칭이죠. 하나님이여 당신의, 그러니까 너의 보좌가 영영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칭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과 12절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또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한 후에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 성경 기자는 천사가 열등한 존재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역할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인 1장은 계속 논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자녀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단순한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계속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최종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경배하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지혜로 잘 준비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